사랑하는 우리 용사들, 청년분들 축복합니다. 공예배 대표기도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표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공유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교회 대표기도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배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부분만 공유하도록 할게요. 교회 대표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모범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기도의 기본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기도의 순서로는 찬양, 감사, 회개, 말씀, 교회, 나라와 세계, 결단, 그리고 예수 이름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사랑, 거룩하심. 예를 들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개인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중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적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을 위한 간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또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준비시켜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교회를 위한 중보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부서, 환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전쟁과 재난이 끝나도록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또한 지금 전쟁과 기근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단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정예배 대표기도에 이 공동체적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대표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대표기도 기본 구조 요약을 해드리면 찬양, 감사, 회개, 말씀, 교회, 나라와 세계, 결단, 그리고 예수 이름. 이 순서만 기억해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기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설교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장로인들께 해당이 되는데 대표기도는 기도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훈, 자기주장, 신학 강의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기도처럼 하지 말 것. 제가, 저의, 나의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너무 길지 말 것입니다. 보통 2분에서 4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5분이 넘어가는 그 순간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정치적, 감정적 표현 절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지 사람을 설득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싫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분열의 영도 싫어하십니다.
좌경화된 그리스도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한국 교회에서 정치 표현을 잘못할 경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즉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교육관에 맞지 않은 반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시작 부분에 성경 구절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가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복음이고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래로부터의 위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성경 구절의 인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경 구절을 낭독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자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싶은 이 충동은 결국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향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간에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 내용과 연관시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없지만 기도 시작 부분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이 이 부분을 꼭 유념하여서 대표기도 은혜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